안녕하세요. 임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본문은 에스더 9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전 본문을 보면은 이제 첫째 날에 하만이 죽게 되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이후에는 7만 5천 명이 죽였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후에도 유다인을 미워하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비와 또한 방어를 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이 방어적으로 공격하고 그 대적들을 죽이죠. 그런데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니라.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기신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불임절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불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들과 자기들과 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음식이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조금 길죠. 보면은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이제 기념일을 공포하고 지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가깝든지 멀든지 이 불임절을 이제 한 규례를 세워서 우리는 지킬 거다. 이것을 모든 유다인들에게 공포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22절 보니까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자, 유다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자들, 그들을 죽이려 했던 자들의 그 압제 속에서 변해서 이제 구원을 얻어서 유다인들이 자유롭게 된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이 20절에 22절에 나오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가 이제 24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이제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제비를 뽑아서 이제 아달월 지금 이 불임절이 정해진 날 그때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유다인을 해하려던 그 날에 오히려 하만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일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을 27절부터는 확정하고 있어요. 27절부터 32절까지의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이 무엇이냐? 바로 이 불임절, 이 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날을 뜻을 정하여 계속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을 보면
뜻을 정하고 라는 단어가 나오고, 지켜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28절 보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기념하여 지키되 또 기념하게 하였더라. 29절에 굳게 지키게 하되, 31절에 지키게 하였으니, 32절에 견고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이 하만에게서 벗어난 이 날을 완전히 지키기 위하여 수없이 노력하고 또 쓰고 확정하고 지키고 뜻을 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적용하고 싶은 것은, 먼저 22절 맨 마지막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과 길한 날을 얻었는데, 그때의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데 중요한 것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대부분 잔치와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것을 합니까? 바로 이 가진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의 어떤 잔치를 베푸는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까지 잔치에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선행과 또한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포함된 것이 바로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가복음 14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큰 잔치의 비유를 듭니다. 큰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부를 하니까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그러니까 못 가겠다고 말한 거예요.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빨리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거리와 골목입니다. 왕궁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먼저 불려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거부하고 그 잔치의 자리에 가지 않았으면 아직도 자리가 있다고 했을까요? 바로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초대된 자들은 바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 성전에서 배제될 수 있는 자들, 잔치에서 배제될 수 있는 자들, 그들을 오히려 부르셔서 큰 잔치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여 부르신 자들이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잔치를 누리고 맹인들, 저는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오늘 불임절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사람들, 잘 준비된 사람들만이 누리는 잔치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잔치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불임절의 놀라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더, 27절부터 32절까지 이 불임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확정하는 단어들, 뜻을 정하고 지켜 패하지 아니하고 굳게 지키고,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확신하고 확정하고 또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 경건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모든 우리의 삶을 일부러 통제 속에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이 본문 자체가 어디에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 유다인들끼리 자신들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 불임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국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가치를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늘 이 지키는 것,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지켜서 완전히 법령화하여서 굳게 지키지 아니하면 휩쓸릴 수밖에 없다. 제국의 가치 속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뜻을 정하여 기도했어요. 어디서요? 바벨론 안에서. 그런데 불임절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지켜지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 속에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세례와 성찬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시죠. 기념하라는 곧 기도한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지킨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반드시 확정하고 내가 결단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잔치의 자리,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이 제국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연한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구원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내가 정체성을 붙들기 위하여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두 가지 같이 마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찍고 있는 이유는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제가 목포에 내려갔거든요. 근데 노트북을 못 들고 간다고 해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은 이렇게 핸드폰으로만 영상으로 올릴 것 같아요. 여러분 늘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고 또 기억나신다면 제가 훈련받을 동안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들어가시고 제가 기도 제목 나눠드렸죠? 이것을 위해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감사했어요.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